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구주강림 셋째 주일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촛불 같은 마음으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함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져주신 생명으로 호흡하고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온갖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죽으심으로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자유케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압니다. 아멘. 주여, 이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생존이 위험받고 과열된 경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무기력하고 자존감도 잃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극도로 양분된 사회적 혐오 속에서 함부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의 눈과 귀를 가리려 들어 더욱 암울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죄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은 자들이 아직도 종교를 깃발 삼아 전쟁에서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주여, 죽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전쟁을 멈춰주시고 함께 살 수 있는 평화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의롭고 너그러운 어른들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자녀들아, 우리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세상 안에서 범죄치 말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께서 주신 계명인 줄 아오니 오직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라는 임무인 줄 압니다. 주여, 기쁨과 감사의 크리스마스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귀한 친구 최영옥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교우들을 위해 같이 봉사하던 집사님이 무척 그립습니다. 또한 더 큰 아픔 중에 계실 한 집사님의 넉넉한 웃음도 보고 싶습니다. 주여, 그동안 어떤 번민이 있으셨는지 또 지금 어떤 고통 속에 계시는지 저희가 알지 못하나 주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가 함께 기뻐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주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습니다. 주여, 주님, 이제 저희가 주께 거저받은 구원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지으신 이 자연과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게 해 주옵소서. 그것은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작은 수고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줄 압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당장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세상 것들로 자랑치 말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면 조용히 부족한 곳을 채우며 주께 받은 것을 함께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귀히 받아주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반주자님, 지휘자님과 모든 교우님들께 수고한 것의 100배로 복을 내려주시고 교우들의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 식구들 모두가 궁핍하지 않고 두루두루 다 편안하고 기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세상의 모든 교회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처럼 화목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교우님들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장. 이 찬송은 복음성가가 찬송가 집으로 들어온 아주 그런 귀한 찬송인데요. 1절, 2절, 간주 1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찬양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아, 그러시구나. 이 교회 신앙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다니는 사람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이렇게 의무 교육이 있으면은 야, 너 그것도 몰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 그러잖아요. 근데요, 교회 찬양 복음성가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이 50 넘어서 예수 믿으신 분들은 복음성가를 또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이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나 많이 불렀던 이 복음성가인데 이게 언젠가 찬송가로 들어왔어요. 워낙 아주 유명해서. 그런데 찬송가로 들어와서 부르니까 갑자기 곡이 변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복음성가 할 때는 좀 자유로웠는데 이게 지휘자님 그렇죠, 그죠? 찬송가로 오니까 가사도 좀 바뀌고 조금 이게 뭔가 이 절제된 느낌이 딱 들어서 옛날에 그 맛은 안 나요. 안 나지만 워낙 이게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여서 오늘 같이 불러봤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게 구주 강림 파티에 들어가면 딱 좋은 찬송인데 아주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24일 성탄절 전야인데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과 함께 주일도 성탄 예배가 되고 또 월요일도 성탄 예배인데 두 번의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일 성탄 예배는 물론 전야지만은 아주 전통적인 예배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25일 당일 예배는 지금 예배 순서지 받으셨나요? 네, 이게 무려 한 20페이지 정도가 되는 예배 순서집니다. 25일 예배는 이제 여러분 왜 이걸 나눠 드렸냐면은 이번 한 주 동안 가셔서 보셔야 되는데 9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9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만 장로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가장 완벽한 수가 9이래요. 그래서 이 9가지의 성탄절에 관련된 인간의 창세기의 타락부터 또 예언자들의 예언,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까지를 9개의 큰 말씀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담았는데 이것을 누가 읽느냐?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드라마 대본처럼 이름이 써 있죠. 여기 내 이름이 어디 있는가 혹시 빠진 분 있으세요? 제가 없도록 다 넣었어요. 이승신 권사님 들어갔어요. 비록 일본에서 4주 동안 계셨지만 다 넣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말씀에 있네요. 그리고 우리 민현수 형제님도 있어요. 그날 안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빠지면 이걸 누가 읽으냐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말씀을 교인분들 스스로가 다 읽고요. 그리고 찬양을 우리가 직접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탄절에는 좋은 성가대가 칸타타 보고 그다음에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듣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랬는데 이번 성탄절 예배는 제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그냥 인도만 할 거고요. 모든 교인분들이 같이 9개의 말씀과 9개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배 세팅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주중에 잘 자기가 읽을 말씀 큰 소리로 연습 잘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크게 읽으시고 해서 뭐 길지 않습니다. 한 절 혹은 2절, 길어야 3절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큰 소리로 아니면 잘 외워서 읽으시면 됩니다. 현우 형제도 여기 이름 들어가 있어요. 잠깐 나갔던 으로 몰랐죠. 25일 날 안 나오시면 안 돼.
예, 여기에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예배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아주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2023년 교회 살림을 정리하는 사무총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잠깐 있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결위 분들은 오늘 잠깐 예배 끝나고 잠깐 시간을 갖고 잠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미선 집사님에 이어서 또 진미애 권사님에 이어서 또 무명의 교우분에 이어서 또 오늘 박혜정 권사님이 귤을 또 보내오셨는데 잘 먹겠습니다. 오늘 귤은 무농약 귤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복인지 이렇게 아주 친환경 그리고 제주 귤 뭐 이런 것만 먹는데 뭐 복이죠. 또 쌀을 보내주셔가지고 지난주에 파주에 갖다 드렸어요. 말씀 들었더니 파주에 아동학대 가정이 또 20가정이 더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280가정인데 이제 300가정이 넘었다고. 그래서 이제 일은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한 쌀을 10kg짜리 10개를 갖다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했고 뭐 하여튼 연말에 그런 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양한갑 선교사님이 눈이 아주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국내에 들어오셨고 또 이제 연세가 또 그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후임자에게 넘겨주면서 그렇더라고요. 그 필리핀의 그 달라라는 지역이 이제 한센인이 16,000명, 자녀들까지 하면은 3만 명이 사는 우리나라 소록도 같은 곳이죠. 그리고 미얀마에는 매한청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도 한 몇천 가정이 이 한센인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쌀을 이번 주에 제가 갖다 드렸어요. 이제 일산에 사시는데 갖다 드리고 잠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은 내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어서 이제 후임 전도사님한테 이제 계승하는 단계. 이제는 서울에 와서 여기서 이제 필리핀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해야 되겠다. 사모님도 건강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두 분 다 안 좋으셔서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센인들은 한센인들도 문제지만은 그 자녀들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나병 환자분들이 사회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살아요. 옛날에는 소록도라는 곳에 격리돼서 살았는데 이제는 스며들어 살아서 그냥 내가 한센인이어도 자녀여도 그걸 잘 몰라요. 그냥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이제 필리핀이나 동남아나 인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격리돼서 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달러에서 산다라는 말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 한대요. 그리고 매한청 출신이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취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저 쉽게 말해서 옛날 말로 문둥이 자식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너무나 무너져 있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교육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출애굽 시켜서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기숙사를 좀 만들고 또 대안학교를 또 보내고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진정현 권사님 따님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서울 음대를 나오셔가지고 줄리어드, 예일, 스토니 브룩 이런 데서 음악 박사를 하시고 샌프란시스코 이런 오페라에서 아주 활동하시던 월드 클래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가지고 합창단을 만드셔가지고 이 합창 얼마나 많은 그 음악가들이 있겠어요? 그분들을 모아서 이번에 요 바로 옆에 경신고등학교 언더우드 여기 연동교회 게일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갔어요. 미얀마 선교를 위한 걸 하셨는데 그분이 미얀마에 이제 음악 학교를 또 세우고 지난해 또 가서 음악 그 공연을 했는데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양한갑 선교사님하고 제가 또 중간에서 연결.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중간에서 속된 말로 삐끼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연결해 주는 걸. 그래서 이 목사님과 그러시더라고요. 그 미얀마에 그 좋은 음악처럼 좋은 선교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음악과 의료, 이거는 참 언어가 필요 없는 만국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성탄절 준비 잘 하시고, 오늘 우리 날씨가 워낙 춥죠. 추워서 권사님 또 몇 분 못 오셨는데, 우리 이순신 권사님 일본에 잘 한 달 계셨다고 오셨습니다. 우리 한 달 정도는 박수를 쳐드립니다. 네,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상만 장로님 지난주에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다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박정희 권사님 오늘 10분 더 빨리 오셨네. 네, 점점점 빨라지시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입니다. I will follow him. 너무너무 귀한 찬양, 또 포도나무 함께 드리겠습니다. Follow him wherever he may go, and near him I always will be, for nothing can keep me away. He is my destiny. Follow him. Ever since he touched my heart anew, there is an ocean to thee, a mountain so high it can keep me away. Away from his love. I love him. 포도나무, 주님은 포도나무, 오래지는 농부요, 우리는 그가지. 포도나무,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들은 가지 되어 그 안에 삽니다. 사람들아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버려지는 가지 되어 꿀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말씀 거하며 원한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하셨네. 포도나무 가시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포도나무 가시를 많이 맺으며 내
Ever since those touched my heart anew, there isn't an ocean too deep, a mountain so high it can keep me away. Away from His love. 아멘. 아멘. 난 세상에 이렇게 우리 지휘자님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창조적이고, 여러분 이 시스터 액츠에 나오는 우피 골드버그와 그 수녀들이 불렀던 이 I Will Follow Him과 이창림 작사 작곡의 포도나무가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은 세계 초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편집에서 오는 거예요. 편집이에요. 편집이 창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 편집하는 거, 이건 굉장한 창조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세계에 처음으로 알린 찬송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간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16장. 그러니까 14장부터 15장, 16장, 그리고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길게 담은 복음서는 여기가 유일한 곳입니다. 이제 16장에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 무엇을 너희에게 일러주었느냐?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 집에는 거할 아파트들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들어올 그 펜션,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기억나시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떠나는 자리에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너희가 그것이 뭔지는 전혀 모를 거야. 당해봐야 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너를 옆에서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인도해주고 변호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가지는 다른 거 할 것 없어. 그저 이 포도나무에 착 붙어 있으면 돼. 쓸데없이 뭐 노력하지 마. 그냥 잘 붙어 있으면은 내 안에만 거하면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 그죠?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오늘 1절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많은 말을 한 거야. 이렇게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했어. 이 실족이란 말을 딱 들으면 이 헬라어로 이게 자주 나와요. 이게 한 27번 정도가 자주 나오는데 바울도 쓰고 베드로도 쓰고 또 요한도 쓰고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바로 스캔달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 말 같죠? 스캔달이 여기서 온 거예요. 스캔달로자이, 스캔들리죠. 이런 헬라어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스캔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발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실족. 우리 한자로도 실족, 발이 빠졌다. 넘어지다. 그리고 이게 쓰러지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하면은 걸림돌에 걸렸다. 걸림돌이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거리끼는 것. 이게 스캔들이죠. 그다음에 올무라고 그래요. 올무. 사람을 걸리도록 탁 잡아 하는 올무. 장애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족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서 쓰여질 때 우리가 흔히 듣던 말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죠? 연자 맷돌에 목에 달고 바닷물에 빠져 죽어라. 너무나 와닿는 말이라 다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은 넌 죽어야 된다.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하다 보면은 안 맞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에이 싫어. 나 예수 싫어. 하고 나 떠날래. 나랑 안 맞아. 이게 실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꿋꿋이 따라오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그 복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스캔들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스캔들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버리다. 하나님을 버리는 게 실족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 혹은 버림을 당하는 것. 이게 스캔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스캔들하면, 실족하면 나는 그 음식 안 먹을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런데 바울이 교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실족한다, 막 스캔들, 막 혼란스러우니까 아이고 그럼 내가 안 먹을게 하고 바울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실족이라는 말이 성경에 다르게 많이 표현됐어요. 무려 이것은 실족이란 말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도 스캔들이에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 파선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선하는 것.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팍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거.
이게 실족이죠. 믿음에 있어서 깨지는 것. 그리고 버림을 당하는 것. 이것도 실족, 스캔들이에요. 그리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말, 세상의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스캔들. 이게 실족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는 것. 이게 스캔들이에요. 이게 실족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 이게 스캔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스캔들의 역사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실족이에요. 버리는 것. 그리고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나가는 것. 이게 실족이라는 거죠. 요한 공동체, 마태의 공동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나가는 것. 이게 실족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난주에 했던 본문에서는 잘린 가지. 이게 실족이에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게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이 베드로 또 사도 바울, 요한 사도, 심지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내가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준 이유는 너희가 스캔들에 걸리지 않게 하고자 하는 거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혹은 너가 버림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얼마나 내가 위대한 신앙을 갖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영웅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크게 변함없이 스캔들에 빠지지 않으면서 지속하느냐, 유지하느냐,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간증을 하시면서 굉장히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제가 제일 대도 조세형이라고 하는 분 같은, 은혜 받아서 간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드라마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그냥 꾸준히 크게 변함없이 끝까지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대단하게 건강해서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영웅적인 흔적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건 옛날 말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예요. 살아남는 자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비굴하더라도, 조금 사람이 유명하지 않더라도, 조금 능력이 없더라도, 그리고 조금 사람이 부실하더라도 흔들거리는 것 같지만 끝까지 그 길을 서바이벌 하는 사람, 살아남는 자가 강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실족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실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무래도 내가 떠나가고 하면 제자들이 스캔들 할 것 같아요. 실족할 것 같아요. 그러시잖아요. 앞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거다. 이 출교는 무서운 거예요. 이 말에서 기독교의 파문 전통이 생긴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은 파문이에요. 엑스커뮤니케이션. 뭐예요? 공동체에서 엑스시키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기독교가 했던 강력한 것이 이 파문이에요. 근데 바로 이 제자들이 너희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파문당할 것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출교시키면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자랑할 거다. 그러면은 너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족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구나.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다가 오늘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실족할 가능성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겠느냐, 이걸 걱정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실족할 것 같은 제자들에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족하는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왜 사람들을 실족을 시키는가. 먼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아,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나는 권사님 때문에 실족했어. 나는 장로님 때문에 실족했어.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 이런 말을 흔히들 해요. 그래가지고 난 그래서 교회 못 나가. 난 신앙생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나는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끊었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실족했어.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느냐. 실족시키지 않느냐. 이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얘기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족을 누구를 시킨다 그러면은 연자맷돌, 이건 너무 심한 말씀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은 아마 제가 사람을 실족 안 시켰겠어요? 저 때문에 실족 안 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해요. 목사는 어떻게 보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이 다 사람들에게 은혜만 줬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연자맷돌을 아마 몇십 개는 걸고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근데 그건 그거고, 반면에 중요한 것은 내가 실족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스캔들에 휘말려 들지만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인간이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저거예요. 빛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빛이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저나 여러분은 어둠을 좋아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족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정이 어둠,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이유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도 보면 참 예수님 못지않게 배신을 많이 당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덤덤하게 그걸 받아들이시는데 바울은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누가 날 배신했고 누가 나한테 뭐 했고 그걸 다 편지에 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아주 뒤끝이 장렬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얘는 나랑 동역을 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느니라.
왜 떠나갔느냐? 내가 싫어서가 아니야.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상이 좋은 거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세 번째 밭이 그 얘기예요. 얼마나 씨앗이 좋았어요. 들어와서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잘 자랐어요. 어렸을 때는. 처음에는 신앙생활의 출발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 생의 향락, 세상이 주는 기쁨, 이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이 쬐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햇빛 너무 좋죠. 영하 12도지만 이 햇빛이 너무 좋은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만 먹지 마시고요. 꼭 빛을 먹으래요. 빛을 눈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표현이 재밌잖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을 눈에다 넣어라. 그리고 몸에다가는 물을 넣어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요즘에 일어날 때마다 빛을 봅니다. 근데 확실히 달라요. 빛을 눈에 넣는데 이게 뭐냐면 어둠보다는 빛을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두움을 더 좋아해요. 세상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어둠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자꾸만 실족하는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습관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남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밥을 그렇게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랑이 변해?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막 사람들에게 실망을 해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내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다 틀려요. 이렇게 보면은 실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사랑이 변해?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변해? 물음표에서 마침표를 하시면 돼요. 세상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뭘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사도신경을 보면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보면서 고백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못 외워가지고 그걸 보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 보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도신경이 이게 좀 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30년을 하던 그거를 바뀐 채로 하니까 못 외우겠어요. 그리고요, 사도신경은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도 눈 뜨고 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축도, 앞으로 제가 축도는 눈 뜨고 하고 싶은데 축도도 원래 눈 뜨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눈을 감고 빌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을 뜨고 해야 되는데 아직 어색해서 아직 못합니다만은 이게 원래 얼굴을 보면서 축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보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보고합니다는 말을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분 앞에서는 눈을 감는 척하면서 사도신경을 봐요.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고기 먹어도 돼요. 나 고기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먹고 다 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는 부정한 게 없어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인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어떻게 목사가 돼지고기를 먹어? 그러면은 그냥 안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맞춰줘야 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목사가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목사가 머리가 나쁠 수 있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는 생각하시죠, 다 당연히. 그건 뭐 새로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왜 시험에 드느냐, 왜 스캔들에 빠지느냐 하면 자기가 배웠던 경험, 자기가 배웠던 철학이 너무 센 거예요. 그걸로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밥을 그렇게 먹을 수 있어? 입을 쩍쩍쩍 벌리면서 먹을 수 있어? 벌리면서 먹을 수 있어요. 흘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침이 튀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매너 없이 이렇게 세상 살면요, 다 실족거리예요, 여러분. 실족거리예요. 그래서 정말 실족하지 않는 법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냐? 사람 공부, 세상 공부. 제가 한 가지 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신학교 때 열심히 신학 공부했더니 한 가지 좋은 건 그거예요. 신학의 세계, 신앙의 세계가 다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단들도 납득이 돼요, 사실은. 이단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 다 이해는 돼요. 가슴이 아프지만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지려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오늘 17절인가요? 아니 7절인가요? 내가 실상을 얘기해 주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아. 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아. 여러분, 참나무는 도토리를 떨어뜨릴 때, 이게 자기 새끼 아닙니까? 새끼를 떨어뜨릴 때 가장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참나무 도토리가 자기 바로 밑에 떨어지면 얘는 그 부모 나무 그늘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멀리 던진다는 거예요. 위대한 자식은 부모를 멀리 떠나야 위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나가는 자식들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해외에 있고 못난 자식들만 부모님 옆에서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말 자식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청출어람하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이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80, 90까지 사시면서 맨날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제자로서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이 33세에 떠나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도가 됐고 위대한 기독교의 엄청난, 예수님보다 더한 기적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고, 두 번째,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서 독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너의 시야를 넓혀 줄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 세상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가능해요. 성령의 자유함이 오셔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와, 그래 하나님의 섭리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실족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스캔들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성령 안에서 정말 세상에서 꿋꿋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영웅은 아닐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염려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아서 끝까지 실족하지 않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늘 자리 잡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꿋꿋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늘 주와 더불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